오늘 마르코 복음 말씀 중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또 그리고 재난의 시작, 이런 말씀을 우리 복음을 통해서 듣는 것을 보니까 이제 대림절이 가까워오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중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이 연중 33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연중주일의 끝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바로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재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재난의 날에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흐트러짐 속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고추 세워서 과연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모든 것이 분열되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매체가 우리를 흐트러뜨립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더니 컴퓨터가, 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우리 핸드폰이 우리를 서로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보거나 전철을 타면 이제는 풍경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글쎄요, 저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버스나 타면 모를까, 어지간한 버스나 전철 안의 풍경은 모두 다 핸드폰을 향한 눈길, 고개 숙인 눈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이렇게 낱낱이 하나씩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시키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 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에 속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자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들을 더욱 이렇게 분리시킬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선별된, 구별된,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리주의자들, 지금 이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인종주의자 혹은 인종우월주의, 예전에 보면 슬라브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주의 혹은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우월, 편견, 이런 사고로 자만에 빠져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또 그리고 깔보는 상처 주는 이런 세력들, 성경은 이런 세력들을 허공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 즉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란 말 뜻 그 자체가 바로 모임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모여야만 하는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가 시작되어서 그들의 목숨이 위험했을지라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사자밥이 되고 또 사형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모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 모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은밀한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암호를 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암호가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당시에 헬라어로 물고기 익스투스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차량이나 이런데 그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크리스천인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익스투스, IX, 예수 크리스토스, 투스, T, 테우스, U, 피오스, S, 소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 그 말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떼어서 모아보니까, 첫 글자만 모아보니까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너무나 딱 떨어진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하느님 안에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꺼풀이 없거든요. 근데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항상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치 실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헤아리는 존재들, 그들은 스스로 익스투스, 물고기들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섬기는 존재 주님이 아니 계시면 그들 또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은 암호를 전하고 스스로 크리스천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악기를 피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인 자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종말의 순간에도, 아니 세상이 분열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상책이내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을 살고 또 복음을 깨우치는 자들로 거듭나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이기도 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았으면 크리스천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모이는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위에 주어진 첫 번째 복은 바로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시는 예수님과 대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건물의 주춧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갈라진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먹고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분리의 장막, 그 장막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랑 나누는 그런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 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휘장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사의 형태까지 예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 없이도 마음과 믿음의 예물로 하느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에 드려야 한다. 개혁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약해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면 분열되고 나면 속아넘기 쉽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흩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까딱 쉽다는 말씀입니다. 모이면 서로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불로 서로를
따뜻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불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모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바로 진리의 증언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고 친교하고 봉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물론 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이다 보면 처음에는 시끄럽습니다. 또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억측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비교하면서 누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도 있듯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모였을 때 조약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조약들이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그렇게 둥글둥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조약돌은 처음에는 깨져서 모난 곳이 많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고 그 돌들이 서로 부대끼며 다투며 자기 몸을 가르고 또 그래서 자기를 양보하고 그러면서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모이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친교가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의 봉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서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의 삶이야말로 몸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친 파도를 뚫고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맞이하십시오. 그 힘으로 어려운 한계를 일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자주 모입시다. 모여서 어려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다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가 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